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 제가 읽은 성경은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어떤 태도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안 바뀌어요. 뭔가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좀 지나면 뭐예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좀 마음에 좀 낙심이 와요. 예, 죄송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어떤 수많은 일을 계획하잖아요. 또 결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보면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 것들보다는 뭐예요? 점점점 희미해져 버려요. 약해집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다 보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안에 뭡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예요? 지금 뭐 할까? 막 이런 생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생각으로 바글바글 합니다. 자, 근데 저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이 여러분 인생을 만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가? 보이세요? 예. 자, 우리의 생각 덩어리 어떤 이제 신념이나 어떤 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래요?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뭡니까? 느낌이라는 사실 마음이거든요. 이 생각이 마음속으로 싹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속해서 행동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몸에 습관이 돼요. 자, 습관이 뭐가 돼요?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뭐예요? 인생, 삶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뭡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 지금 나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못 빠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저기서 보니까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 우리 사람이나 어떤 마귀의 복합적인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견고한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견고하다니까 뭐 느낌이 어떻게 와닿죠? 야, 상당히 오래됐나 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생각의 견고한 일이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뭐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보면은 불신, 낙심, 두려움, 또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뭡니까? 생각 속에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쌓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커다란 누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나의 삶이 되어버리고 나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점점점 축적물이 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어느 것 하나라도 쉽게 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나의 딱 진을 구축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경과진을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네? 하나는 뭐라겠어요? 열등감, 또 그 다음에 죄책감. 자, 여러분, 열등감,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열등감 참 많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 열등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세상 아이들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요. 또 부모들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자, 뭘 주로 얘기해요? 키가 왜 이렇게 작냐? 친구들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외모 갖고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예쁘지 않아? 자, 그 정도는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이거 할 수 없어. 더 심한 말도 하죠.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런 그런 스토리 들여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뭡니까?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지배받나요? 마음과 행동도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 또 사단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런 생각 잘 못하는데 뭐예요? 좀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면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너 성경 제대로 안 읽잖아. 넌 영적이지 않아.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없어. 자꾸 이런 뭐예요? 죄책감을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해요. 늘 뭔가 열심히 하려면 뭡니까? 죄책감이 딱 머릿속에 생각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해버려요. 좌절해버린다니까. 뭔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말씀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뭔가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의 들어있는 생각 속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자가 어느 정도 다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확연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첫 번째, 진짜 내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한번 표를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저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행동양식의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 보시죠, 여러분. 불신자는 신분이 뭐예요? 육신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신자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 자, 사고방식, 즉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불신자는 뭔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신자는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 행동양식도 다릅니다. 왜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양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육신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신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행동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뭐라고요?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원래 실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육신의 일을 향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 지금 뭐예요? 육신을 쫓아 생각하고 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르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단어는 뭐예요? 따른다 이렇게 있잖아요. 따른다. 이전 생에는 쫓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르든지 쫓든지. 왜냐하면 뭐 전치사 이 전치사가 똑같은 의미거든요. 누구를 따르든지 누구를 쫓든지 똑같은 의미로 쓰여 있어요. 즉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뭐야? 쫓거나 따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육신을 생각하면 뭐예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을 쫓아 살아가면 뭡니까? 예, 영을 쫓아 또 그렇게 따르면서 살아간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육신은 도대체 뭡니까? 이 껍데기입니까? 우리 뼈대 위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뭐 아니면 뭐요? 조직이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본능, 욕구 이런 걸 말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요? 졸리면 졸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뭔가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옛 성품이란 말이에요. 옛 동선. 그러니까 이 육신은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이에요.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그 본성이 육식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배고파요. 그럼 사자가 배고프면 뭐 해야 돼, 사자가? 짐승 다른 짐승 잡아먹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사자한테 뭐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양은 뭐예요? 초식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양이 배고파요. 그러면 양은 뭐 해야 돼요? 풀을 찾아 풀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양한테 뭐라고 하나요? 나쁜 녀석, 모든 풀 다 먹네?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양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사자를 잡아먹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서 뭐 하면서 산다고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서 영향을 받느냐? 잠시 잠깐은 한번 바꿔볼까? 하지만 좀 지나면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뭐 한다고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자, 육신의 반대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에 거하는 성령,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 그렇죠? 현재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남편으로서의 나라는 게 존재하죠? 부모로서는 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요. 또 뭐가 있어요? 직장인으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요. 또 우리 아이들은 학생으로서의 자신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요. 또 교회에서는 성도 가운데 나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먼저 뭐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생각하면서 산다. 자, 불신자와 뭐가 달라요? 우선순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의 모습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면서 산다고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요? 정글의
법칙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이 나의 실체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의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쏟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가가 지금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생각이 나의 끝을 결정할 수도 있대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의 지배를 살아가는 사람을 딱 바울사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뭡니까? 죽은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육체의 생각을 쫓아 육체의 생각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그게 우리예요. 사실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본인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뭡니까? 소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거나 또 영원히 지옥에서 살 때 뭐 하나님과 교제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뭐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단호하게 선언하고,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계속해서 뭐에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육신의 일에 점령하며 살도록. 그래서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일 하니까 정말 이 나쁜 것, 극악무도한 일 하니까 다른 사람 돈 빼서 강도질에 죽여 살인 아니면 강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이에요. 뭐예요?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우리 취미생활, 네. 뭐 운동하는 수많은 것들, 또 사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다 뭡니까?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육신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적인 생각, 경제활동, 문화활동, 사회활동 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뭡니까? 육신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일을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뭐라고요? 사망.
여러분 육세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뭐요? 영적인 죽음. 그 말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점 만져보셨어요? 감각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자극을 해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불신자는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과 재미 속에 삽니다. 자, 드라마를 보면서 남주와 여주에 빠지며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뭐예요? 남주가 된 것처럼, 여주가 된 것처럼 뭡니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남주, 여주 이게 대체 뭐야? 남자 주인공이 남주고 여자 주인공이 여주예요. 네. 여러분, 드라마만 그런가요? 정치에도 얼마나 빠른지 뭐라고 하는가요? 꼴통보수, 종북좌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워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반응할 때가 있어요. 뭐에 대해 반응?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자, 이에 반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적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저것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뭐예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생각 속에 산다는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참된 신자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출석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 했죠. 자, 그러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자기의 죄에 민감해져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해 정말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자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성장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를 묵상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게 그 성도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가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지 아세요? 나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그때 뭐예요? 이 막힌 것이 허물어진다. 우리가 여러분 피차 죄를 고백할 때 뭡니까?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 샬롬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자,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주의 법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이 여러분의 실체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이요 고통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이라고 말하겠어요? 바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 원수니까 뭐예요?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정말 미웠나 봐요. 전도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시간 낭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자, 전도하다 보면 손살을 치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잠언 23장 7절 3번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저 사람을 만들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생각이 영혼의 기능을 인도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뭐요? 모든 게 다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생각과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아요? 어리석고 허탄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눈은 떠 있는데 소경이에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패와 제약된 삶을 살면서도 뭡니까? 그게 마치 정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서는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탄한 생각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의 삶이 평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다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누구나 다 혼란스럽고 마치 뭐와 같아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자, 그걸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는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떤 애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를 행동하기 위해서 뭡니까? 마음이 작동하는데 이 마음은 뭐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생각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왜 안 변할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요? 생각이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뭐예요? 통제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고 섬기는 좋은 생각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견고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견고한 신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불의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은 뭐예요? 그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고 처리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데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때 나와 별 차이 없네. 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허탄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쉽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커다란 악한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뭐요? 정착하기 전에 뭐요? 쉽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마음에 딱 뿌리를 내려버리면 오랜 노력과 열심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목사이면 목사예요. 자기의 그 고집을 쉽게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더 센가 봐요. 그만큼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 책에 이게 딱 얘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래 맞아.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자, 이 한 청년이 음란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이겠죠. 자, 호기심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정말 남잡한 그런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자, 근데 그게 생각 속에 남아있겠죠. 여러분 생각 속에 남아있으면 그걸 뭐예요? 제거해야 하잖아요. 버려야 하잖아요. 끊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뭡니까? 계속 품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매일마다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매일마다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끊지 못하다 뭡니까? 그것이 자기의 현실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들을 차단했다면, 끊어버렸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간증한지 아세요? 거리에 나가면 모든 여자들이 다 뭐처럼 보이냐? 먹잇감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더라도 뭡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그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은 뭐예요? 계속해서 묵상해서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면 자기의 삶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될 텐데 이 생각은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도 그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을 그렇죠. 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신자를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마귀가 부르는 생각, 세상의 헛된 욕망, 생각들 쪽에 뭐요?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뭡니까?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정리하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수용하고 마음의 묵상으로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면 단호하게 뭐예요? 끊어야 하는 거예요. 즉시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끝까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싶고 너무나 이 수많은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괜찮은데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좋은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거룩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하는 묵상한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들려드는 생각 그 소리에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는 진리가 아닌 것, 거짓인 것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수많은 소리, 아버지 수많은 생각들 몰려올 때마다 아버지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 생각에 견고한 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거기에 쌓이지 않도록 기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얻게 하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주의 교회를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복음에 전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못된 생각으로 아버지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분명히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해왔지만 결국 그것은 수많은 생각들 정리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제가 하지 못한 버리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결국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뿌리내린 견고한 잘못된 생각도 다 무너지고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 앞에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헛된 생각들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